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난 환상 가운데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묵시문학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이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교회에게 주시는 명쾌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라 그러면 지금 터키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터키 지역에 세워진 이제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있고 샤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쭉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기도 하고, 너희들 아는 척하지만 아는 것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것과 같다, 그런 책망도 하셨고, 또 어떤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너희들 미적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서 토해낼 것 같다, 그런 책망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7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 교회도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위치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에 있습니다. 중간, 아주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쯤에 있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름 자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빌라라는 말은 필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델라라는 말은 델피아라는 말은 델포스에서 나온 말인데 형제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형제의 사랑, 이 의미가 빌라델피아 도시의 이름입니다. 버가모 왕국의 두 아들 이야기잖아요. 큰아들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맨날 왕이 되었지만 전쟁터에 나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맨날 전쟁터에 나가면서 동생에게 다 맡깁니다. 넌 똑똑하고 너는 훌륭하니까 나라를 너가 다스려라, 내가 없는 동안 너가 다스려라, 맡기고 갑니다. 맡기고 가서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동생이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또 왕위를 내어주고, 근데 이 동생이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 간신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형은 맨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에 관심도 없는데 폐하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동생은 그럴 수가 없다, 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어느 날 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결국 동생은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형이 다시금 돌아왔어요. 이미 왕이 된 동생은 주변의 신하들이 절대로 왕위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동생은 무슨 소리냐, 형이 살아왔는데 형한테 왕위를 당연히 돌려줘야지 하고 형에게 왕위를 돌려줍니다. 좀 권력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이 형제 간에 그렇게 왕위를 서로 양보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의 우애를 보여줍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의 사랑을 기념해서 빌라델피아다, 도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형제들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안 믿었을지 모르지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야 나는 왕이다, 내가 당신보단 형보단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허용도 없고, 다툼, 야 서로 왕이 되겠다는 다툼도 없고, 그냥 형이 나보다 낫습니다, 동생 아우가 나보다 낫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서로의 일을 돌보는 그 모습이 바로 저 말씀 속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말씀은 빌립보서에 왜 나오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저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저는 이 빌라델피아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도시는 참 아름다운 도시. 물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 빌라델피아는 이름 속에 나오는 두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의 가장 밑바탕 터전은 이 형제 간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이 사랑의 빚진 자가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형제요 자매인데,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함이 교회의 가장 기본 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방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다 교회를 지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이 교회의 뿌리가 되고 교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 빌라델피아 이름 때문에 칭찬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교회는, 그 교회의 바탕이 형제간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빚진 자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서로 나누고 돕는 것이 교회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다윗의 열쇠는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열쇠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천국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근데 칭찬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서 교회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문은 구원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문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축복의 문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것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열린 문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갑갑할 때가 많아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요한이 기록한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이 요한은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이 교회를 통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양들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면 나오며 꼴을 얻는,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교회고, 이 교회는 그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자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뭔가 얻을 것 같고 축복받을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엔 다 절도고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캄보디아 이제 뭐 웬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웬치는 수용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이 한 동네, 이 망해버린 공장하고 기숙사가 망해버린 한 동네를 사다가 다 철조망 둘러놓고 쇠창살 다, 창문마다 쇠창살 다 막아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수용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시키는 대로 보이스피싱 안 하면 두드려 패고 죽이고 그랬던 곳이 바로 그곳이죠. 어제 보니까 한 60몇 명, 64명인가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왔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죠. 자기들이 피해 본 것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인다 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보이스피싱 하는 일에 또 이용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빚을 갚으려 하기도 하고, 도대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캄보디아에 돈을 벌러 갔을까? 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고 돈 벌기 어렵고 뭐 빚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서 일하러 몰려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동남아든 유럽이든요, 대한민국에 가서 일하는 게 꿈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른 대한민국 벗어나서 다른 어느 나라 가도 대한민국만큼 일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공장에 가보시면은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 와서 일당 주고 일을 시켜요.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 외국인들, 말도 통하지 않아서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일당이 13만 원, 15만 원이에요. 하루에 13만 원, 15만 원 주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실정이 대한민국이에요. 과연 대한민국에 진짜 일자리가 없을까요? 저도 주변에 자영업 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와가지고 딱 자기 시간도 대충 때우고 딱 1년 끝나고 나면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 받고 놀러 갈 생각하고 여행 갈 생각하고, 그야말로 이 시대가요 뺀질뺀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왜 지느냐? 그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빚을 지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냥 자기가 자기 유흥을 즐기고 여행을 하고 인생 즐기는데 빚을 내서라도 자기 인생 즐기는 거예요. 이 시대 사고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교회 밖에서 뭔가 자기가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가는 청년들이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캄보디아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준대요.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다 절도요, 강도예요.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누가 우리에게 놀라운 쏟아 부을 정도로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만이, 주님을 잘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 축복의 문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그런 행운은 주어지는 데가 없어요. 다 절도고 강도고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캄보디아로 가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시고 그 문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사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교회는 온 세상 사람, 이방인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문이 열린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캄보디아의 그 범죄 조직이 사실은 캄보디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캄보디아 옆에 라오스 이런 데 아주 많아요. 왜 그렇게 그쪽 지역에 범죄 조직이 많느냐 하면은 그 범죄 조직의 중심에 보면은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히 막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배후에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 사람 도망갔어요. 지금 실종돼서 찾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어떤 사람인가 살펴봤더니 87년생이에요. 87년생이면 나이가 한 40도 안 됐네요. 30대 후반. 이 사람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그냥 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한국에도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린스 그룹의 사무실이 이 서울 땅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는 길,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절도와 강도를 만나서 자꾸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강권하여서 이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도 오래되어졌고 위치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건물도 오래되고 위치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럼 우리보다 더 좋았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이 빌라델비아란 도시가 한 1,000명 정도 사는 소도시예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였느냐? 암미아라는 여성분이셨어요. 그 당시 교인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한 70명에서 80명이에요. 70명에서 80명이 되고 암미아라는 여성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고 더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했으면 성경 말씀에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작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건물도 멋지다, 사람도 많다, 돈도 많다, 이런 큰 능력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8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켰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칼 들고 지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들에게 야, 너 나쁜 짓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어떤 자녀는 너 정직하게 살아라. 아버지나 정직하게 살지 뭘 요즘 세상에 정직하면 바보가 되지 군시렁군시렁 그러면서 말 듣지 않아요.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귀를 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작아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병들고 나이가 나이 들고 가진 게 없어도 능력이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알아야 돼요. 순종을 목사님한테 순종해라, 장로님한테 순종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서는 이 네로 황제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서 이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 사람 몸에다가 역청을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를 뿌려놓고 불을 붙여서 로마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불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초대교회 때도 그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는 조그만 것이잖아요. 이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능력이 없었던 교회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키 지역이 나중에 이제 이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 무너지는 그때 가장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이슬람에 의해서 그 이스탄불이 무너지고 다 나라가 무너졌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버텼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도시고 믿음이 작았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걸 가지고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다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여러분, 모세는요 80 노인이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 민족 끌고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이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은 여러분 노인의 지팡이 하나로 그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들도 모세의 그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조그만 소년인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 소년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아무리 약하고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이 작더라도,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부족하고 시설이 안 좋아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사탄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보면 이 알곡이 뿌려진 곳에 이 주인이 잠깐 잠든 사이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의 역사는 이 알곡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라지처럼 계속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알곡이 열매를 맺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걸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긴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 말 들어라.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대는 사람이 와서, 야, 나는 사탄의 부름을 받았다. 사탄의 종이다. 사탄은 이 교회를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싸우러 왔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교회 잘 믿어. 내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 잘 믿어.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할 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교회를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어떤 사탄의 종들이 와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은 충신들이 나와요. 충신들이 나와서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왕이 막 화가 나서 저놈을 유배 보내라 하고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면 이 충신들이 왕한테, 아니 폐하, 내가 폐하를 위해서 한 말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폐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고 유배를 가요. 이 유배를 가서 왕이 뭐 또 간신들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해서 막 사약을 내려도, 여러분 사약 받는 충신들 보면 왕이 감히 나한테 사약을 내려 사약 집어 던지고 그런 충신은 없어요. 사약을 놓고도 왕이 계신 궁전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폐하 성운이 망극하나이다 하면서 사약을 마시고 죽어요. 그걸 우리 충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세상의 왕한테도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길 땐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일이 안 되면 야, 교회 가봐야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신 소리 못 듣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충성이 없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많습니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시험의 때에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고 기다리고, 성경 말씀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보면 롯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세상 가운데 가까이 다가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쫓겨나와서 이 딸들 가운데 이방의 족속을 낳고 그 이름이 성경 가운데 지워지는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보입니까? 이 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그랬고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인내하지 못하다가 결국 초대 왕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하면 이기는 자에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 당일교회가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굳게 잡아야 될 귀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걸 소중한 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거, 더 좋은 것만 찾아다닙니다. 야, 우리 교회 당일교회보다 더 큰 교회 없나? 더 좋은 교회 없나? 야, 내가 믿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기도원 없나? 더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없나?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이단으로 가게 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면류관을 받도록 다 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굳게 잡으면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이 신앙을 놓지 않고 이 교회를 놓지 않고 지켜간다면 여러분은 성전의 기둥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은요, 우리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견고하게 세우다, 능력이다, 이런 뜻인데, 이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셔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창립 76주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